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지은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튀어오르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의미하는 티핑 포인트는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컬어서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점화되는 불이 일어나는 순간, 물에 열을 가했더니 끓기 시작하는 순간, 전염병이 돌아서 대유행이 일어나는 순간, 물건 하나를 샀는데 그것이 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서 그것이 패션이 되는, 유행이 되는 그런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티핑 포인트, 유행을 만드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소수의 법칙입니다. 큰 변화는 처음부터 크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이 물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입소문이 번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그런 유행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부터 시작되게 된다.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아주 적은 무리, 몇몇 사람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러한 것처럼 한 사람의,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고착성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문을 내는 사람,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갖고 그것을 누려보았더니 헛소문이에요.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번져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물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가 사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사라고 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복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 분열시키는 것,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고착,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립니다.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상황의 힘 법칙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시기와 장소,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그 시기, 그때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그런 유행이 일어나게 되고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책감에 눌려 신음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에 하나님의 은혜 치료하심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시기가 있다, 그리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늘 성경 공부했어요. 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만난 그 신앙의 체험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 신앙 체험이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기 9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시간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잤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는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절을 보실까요? 그는 누군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도와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이건 헤롯 성전이거든요. 성전 문을 지을 때, 문을 만들 때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놋을, 청동을 가져다가 크게 높이 23m의 아주 황금빛 나는 그런 문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데 가장 왕래가 많은 그곳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5절,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기 3절 속에 본다라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물론 원어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가, 지금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게 좀 한 푼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제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을 바라보았다. 본다 계속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주목했다라는 것은 응시했다는 말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뚫어져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그 사람의 삶의 아픔까지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올라가는 중에 오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목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만났던 사람,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오늘 그의 영혼, 그의 삶, 그의 심령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주목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때로는 멈춰라 하실 때는 멈추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라고 할 때에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가까이 대했던 이 모습.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라, 세상을 보라, 사람을 보라, 사건을 보라. 이것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늘 돈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더 중심에는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 자신이 그랬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고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본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시선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앉아있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나는 돈만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연결될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기도하며 연결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믿는 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지금 만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뜻으로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음인데, 예수의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 당신도 힘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에 가까운 거예요. 기도에 가까운 거예요. 초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이 당신 속에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내용,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의심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은금, 나는 물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예수가 당신 안에도 들어가서 당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가? 나는 물질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당시 중세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은 가득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교회 안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창고에 많은 재물은 쌓여 있지만 은금은 가득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능력이 없다, 복음이 약해졌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채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금은 가득한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점점 약해진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불행한 사건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 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순교자, 믿음의 선조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분은 일제시대 때 주목대장이었거든요. 깡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를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사를 그분이 받았어요.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면서 어느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이 다리 아래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다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창피해졌어요.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나? 주랭랑 치듯이 도망갔어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전에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았으니까 과거의 경험 의지하여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7번째 날 금식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 일주일 전에 했던 일 용서해 달라고. 내가 7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사람이 당신 말 듣겠다고, 그럼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를 업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새벽 즈음에 그분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 힘으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나 김익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로 일어나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선포 가운데, 초청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뛰어라는 단어예요. 8절 후반부에 보면 뛰기도 하며 또 뛴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 뛴다는 말이 사실 달라요. 이 2번째 나오는 뛴다는 것은요, 내가 일어서서 막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처음 나오는 8절 처음에 나오는 이 뛰어라는 이 단어는 엑살로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벌떡 일어섰다는 의미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서게 되었다. 마치 이 스프링 용수철이 다시금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일어서듯이 그렇게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한 장애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선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그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잖아요. 일어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했다고 베드로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 9절 이하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해질 때가 있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적인 상황, 생명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임옥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은 우리 찬송가에 우리 감사절기 때마다 부르는 산마다 불이 탄다라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71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그냥 집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그 임옥인, 이분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권사님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옥인아 일어나라, 옥인아 일어나라. 친구 목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도 해주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 좀 해주고 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옥이나 일어나라고, 내가 일어날 줄 몰라서,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누워 있는 줄 아나?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내 친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다시금 내 영혼을 향하여, 굳어져 있는 내 몸을 향하여 이 임옥인이라는 분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 손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어졌던 손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펴지고 움직이고, 벽을 만졌습니다. 벽을 만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여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막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이나 일어나라, 옥이나 일어나라. 정말 일어섰어요. 벽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도 자기가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새 손,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베드로가 오늘 그 장애인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일으킬 때 먼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새 삶을 주셨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자는 영혼아 다시금 일어나라. 누워있는 영혼들,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삶이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